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의 가슴은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이렇게 처참하고 또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온 국민이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아무것도 즐겁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그 새내기들이 그 의없게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250명 넘게 거의 희생이 지금 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한 해도 제대로 건너뛰지 아니하고 매년 일어나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한 세기 내지 반세기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다른 나라들 같으면 그런 일인데, 우리는 5년을 멀다 하고 일어나니까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적고 아이들 태어나는 출생률이 제일 적은 나라, 그것도 10년째가 접어드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재들을 이렇게 인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보내는 나라. 만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그곳에 있다면 정말로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 우리는 토하고 싶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호흡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바다 속에 누워 있으면 좋지.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그 유가족들의 그 분노와 그 공포, 그리고 그 좌절, 그리고 그 비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말로 할 수 없이 커서 보통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이 보통 깨어집니다. 그 자녀 한 사람이 어이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가운데 든든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 가족들 한 300몇 명 되는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미래에 일어날 끔찍한,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문제,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심하지만은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후외상 스트레스 장애라 그렇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은 마음 한가운데 가시지 아니하는 화나고 불안하고 참 창피하고 두렵고 한 이런 마음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참 안전불감증, 그리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하는 불량류의 식품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이런 여러분 인재들은 후진국 수준이죠. 언론이고 정치이고 모두 터질 때만 큰 관심을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정부 발표가 나오겠지요. 정부 관계자들은 망자의 빈소에 찾아가겠지요. 이들의 말과 행동은 지겹습니다. 역겹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회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작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참사가 발생하는 그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지금 부정적인 여론만 모면하고자 급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일어나겠죠. 이게 겁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가 아예 막을 수 없는 일에 일어났다면 비통만 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분은 분노입니다. 왜? 막을 수 있는데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아야 되는 이 일을 이 사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은 개인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무언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사회의식적으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언론도 정치계도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도하는 것도 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는 보도.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술 소비가 세계 1위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도 맨날 연예인들 나와서는 주사 이야기하고 술 먹는 이야기하고, 이런 모반된 이런 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안하게 망대를 지어놓고 망대가 무너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망대를 튼튼하게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은 죄악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망대를 세우지 않는 것이 회개이지, 그게 신앙입니다. 부실하게 지어놓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라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하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지금의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누가 이 사회에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3대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로 용서를 빌었던 사람.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선장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내 탓으로 보는 사람이 이 사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의식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바로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먼저 여러분 법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회사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규정을 이제는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위기에 빠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죽음에 빠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살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진도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되고 그런 사람 되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하게 텔레비 보고 한숨만 쉬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틈이 안 되는 사람은 중간에 좀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구주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 희생자들, 유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들이,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붙잡아서 그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비극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구조하는 그 센터, 그 중심부가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온 국민이 다른 사람 욕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만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회사를 돌아보고 내 것을 돌아보고 한번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줘서 나도 적당히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당히 규정을 어기면서도 편하기 때문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사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이번 이들의 희생이, 이들의 희생이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한번 밑거름이 되고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딱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어두움의 그림자에 가득 찬 저 진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 하늘에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좀 비추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두움의 땅, 죽음의 땅, 공포의 땅, 슬픔의 땅, 비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진도에 있는 주님 유가족들, 안산에 있는 그 유가족들, 흩어져 있는 모든 유가족들의 그 가정들, 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님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레션 소손 엘리마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디셀도프 교회에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뒤에 화재로 소실되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그림에 관한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그래서 얼마를 이 값을 쳐줄 것인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협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그림을 제껴놓고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뭐였느냐 하니까 춤추는 스페인 여자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모델로서는 페피타라는 이런 모델을, 집시 여인이었는데 이 집시 여자를 모델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참 그리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이 페피타가 쉬면서 그 근처에 이리 보니까는 그림이 이렇게 반 정도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렇다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할 수 없이 좀 귀찮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목수로 지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 페피타라는 여자는 한없는 그런 감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러내리니 이 스텐버그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만 울라고, 아무리 그만 울라고 하더라도 이 여자는 그칠 수 없는 그런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텐버그가 그 여자를 위로한다라는 말로 이제 그만 우세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식을 듣더니만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들면서 정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스텐버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어떤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도 별로 감동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도 아무 감동도 없는데, 그런 눈물도 없고 그런 기쁨도 없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돈 좀 적게 준다고 예수님을 그리는 그 그림을 팽개쳐 놓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그림을 다시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감동이 되는 하나의 문구를 써놓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이것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이 뒤셀델프 그 성당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는데, 성당이 아니라 그 교회죠 그때는. 여러분, 그 교회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스텐버그도 죽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앞에서 또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없는 감동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그리고 자꾸만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거기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니?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지를 다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그 교단을 창설해서,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거기에 벌써 300년이 된 그 어떤 골짜기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미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아직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져주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그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한 특별한 사건이고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하나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 교주랄까요, 거기에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성인들의 그 가르침 교훈들도 다 있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극락과 또 낙원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별명 중에 하나가 부활의 종교다.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그건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진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그렇게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신앙의 경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의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말할 때 자기의 신앙은 쫓아가서 붙잡는 것이라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쫓아갔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가 붙잡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그렇게 도달하려는 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그렇게 애썼습니까?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활에 이른 신앙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한 신앙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00% 기독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동참해야 됩니다. 그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통로가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하고 이 부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첫 출발은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두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는 그곳에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그들의 선생,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선생이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기대하였던 선생님이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이틀 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불과 딱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희망찬 일이 일어났었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의 스승 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는 예루살렘 성터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요, 그들의 스승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대하였던 소망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사태가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이틀 전에 그 스승은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뭐가 잘못됐나? 이게 꿈이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은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났었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슬픔과 비관과 낙담과 공포,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예수에게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소망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꿈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여러분, 바랐노라라는 이 말은 현재 이거 과거 완료형으로서 바랐었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였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들의 꿈과 소망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미래도 함께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슬프고 실망스러운 과거와 현재이고, 여러분, 그것만이 그들의 내리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죄송합니다만 방송실에 아무도 없습니까? 유목사님, 예, 우리 계속 성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미 된 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끝장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라져서 아픔만이 가득하고
여러분, 빼앗겨버린 소망과 미래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랐었노라, 이런 탄식 가운데서 미래를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시도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의기투합하여서 성공할 것을 바라보면서 동업을 시작을 합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부도 시작하고, 어떤 자격증도 따고, 바라는 바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고 일이 진행되면은 그 좋은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우리의 꿈을 도둑질하고 삶이 우리의 소망을 밟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있기를 소망하였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은 어느새 과거의 아픈 추억이 되어버리고, 아픈 그런 어떤 꿈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현실에서는 찾을 길이 없고 미래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되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랐었노라, 이 말만이 우리에게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향한 기대보다는 과거의 아쉬운 아픈 기억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사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현실까지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현실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얼마나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자주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스승은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신의 부활을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막상 그 때가 되니까 생각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주 예언하였던 주님의 부활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에 달려간 제자들이 빈 무덤이고 예수의 시신은 거기에 있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16절에 보면은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실망하고 낙담을 하니까 지금 부활의 이 사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려면은 비관적인 사람한테 빚을 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떼먹기 좋다는 것입니다. 왜? 비관적인 사람은 빌려줄 때부터 이 돈을 받을 것인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떼먹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말은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소망 가운데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현실 속에 당하는 이 낙담, 이 비관으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눈에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보다는 두려움 속에 먼저 일을 대하지 않습니까? 소망보다는 실망 속에서, 여러분, 의욕보다는 이미 무기력한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간관계에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경쟁에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사업에서 충분히 한번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과거의 낙담, 실패로 인하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이렇게 실망한 채로, 낙담한 채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서쪽을 향하여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터득터득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삶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꿈과 미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현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태양을 향해서 독수리같이 힘있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당신이 죽고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 부활에 대하여 그 죽음에 대하여 설명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기를 청할 때 그것에 응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선생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 아니고 논리적 어떤 결론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은 180도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조차 다 변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의 현재가 변했습니다. 낙담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망이 찼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성경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그 슬펐던 마음이 뭔가 위로를 받고 외로웠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절망되었는데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 모든 낙심과 비판은 다 사라지고 비관은 다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으로 그 마음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현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왜 절망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내 편에 계시고 나의 대장이 계시는데 어떻게 죽음과 어두움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공포와 절망이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요.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현실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현실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들의 과거조차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려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가 갖고 있는 의미, 그 과거가 갖고 있는 가치, 그 과거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참 불운이었고요, 자신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다 날려버린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 과거가 완전히 새로운 가치, 새로운 능력, 새로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예비였습니다. 큰 진보를 위한 작은 후퇴였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구원 사건이 완성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실패,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것은 역시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더 큰 성공을 위한 일보 후퇴이고, 더 큰 삶과 신앙을 위한 연단이고,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한 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조차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과거조차도 더 좋은 미래,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놀라운 일, 엄청난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실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분이 살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그들의 미래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미래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미래를 이끌 목적,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터득터득 걸어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때 곧바로 사명이 생겼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어둠도 밤의 위험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가 사명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이 사명의 장소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명을 주셨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일에 너희가 사명자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 사명의 성에 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원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 그 승리의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수행이 되어야 될 전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탄의 잔당들과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와 또 내 밖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 구조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명이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99년 전입니다. 내년이 되면 딱 2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전입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주된 영국 군대의 중심인 그 군대하고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프랑스군하고 마지막 교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양쪽 국민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영국인들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자신들의 삶과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한시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딴 도구가 없이 강한 빛을 사용한
모르스 비호 비슷한 그런 어떤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기다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안개 속에서 드디어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한자 한자를 받아가지고 글을 써보니까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이 패했다. 이 소식이 영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번져지면서 온 전국이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몇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안개가 그치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웰링턴 defeated 나폴레옹,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물리쳤다. 사실 아침에 동일한 글자가 왔는데도 안개 때문에 마지막 그 글들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영국이 생명의 축제로 변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시키고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넣어놓고 이렇게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Jesus defeated, 예수는 끝장났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온 천지에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Jesus defeated Satan, death and sin. 예수께서 사탄을, 죽음을, 죄를 이기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패배가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도 승리해라. 왜 죽음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생명 안에 살라. 아멘. 생명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